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탓을 멈추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갑시다. 하나님 탓을 멈추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갑시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규정된 범주 외에 다른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예를 들면 판례가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법전에 나와 있는 법 규정이 있는데 그 법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 경우에는 판사가 최대한 그 사건과 관계되어 있는 법조문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죠. 그거는 정확한 그 사건에 대한 법 규정은 아니지만 판사가 최대한 유출을 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거를 판례라고 하고 이거는 법 규정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되죠.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이게 뭘까라고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19장에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 나왔었죠. 레위인이 자기 첩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자 당하고 죽자 그 사체를 가지고 12덩이로 나눠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 보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는 그것을 받아보고 탄식을 했죠. 도대체 인간으로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베냐민 지파는 제외하고 다 모였어요. 그리고 당사자인 레위 지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경위를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약간 거짓말을 섞어서 이스라엘 전체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도록 충동질을 해요. 그러자 연합군이 베냐민과 싸우기 전에 불량배들을 먼저 내놓으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연합군이 40만 명이거든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 불량배를 안 내놓고요, 전쟁하겠다고 군인을 모집해서 대치를 합니다. 그 숫자가 26,700명이에요. 40만 명에 비해서 26,700명이면 숫자가 엄청난 열세죠. 그 정보를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도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거는 베냐민 지파가 오늘 성경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20장에 보면 이들이 다 용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용사기도 하고 어쩌면 내놓아야 되는 그 불량배들이 자기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베냐민 지파의 실세였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만 명 대 26,70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 40만 명 중에 1차, 2차 싸움을 해서 도합 4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연합군이 쉽게 보고 싸우러 갔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작전을 치밀하게 짜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 26,700명 중에 600명만 남고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6,100명이 죽었다는 건데 35절에는 25,10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1,000명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1,000명이 어쨌든 간에 남은 사람 속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어딘가에 전사자로 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결국은 이 싸움의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26,700명 중에 600명 남았으면 지파 하나가 거의 없어지다 한 결과를 냈잖아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나름대로의 싸움의 범주를 생각해 보면 이 싸움이 어떤 범주 안에 드나요? 전쟁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싸우게 되는 내전인가요? 권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하는 싸움이라고 그러면
주먹 다짐을 전쟁에 비해서, 전쟁이란 용어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전쟁이란 용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에 비해서 싸움이라고 하면 주먹 다짐 느낌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좀 주먹 다짐도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의 범주에 들어갈까요? 그래서 저는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도 가장 통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싸움의 발단은 레위인의 말이었습니다. 처음 비열한 레위인 때문에 그 첩도 문제가 됐고, 지금 연합군들이 모였을 때 연합군들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겠다고 하고 계속 싸움을 진행하게 된 것도 이 레위 지파가 거짓말을 약간 섞었기 때문이에요. 이 레위 지파가 참 문제입니다. 이 연합군들은 그렇고, 베냐민 지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용사고, 또 내노라고 하는 불량배들이 자기 사람들이니까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모습. 연합군들은 이런 베냐민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해야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징계 차원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진짜 의문이 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전쟁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합군들이 하나님께 여쭤봤거든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첫 번째 질문은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서 전쟁을 했는데 22,000명이 전사를 했죠.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올라가라 말씀하셔서 이번에 18,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1차, 2차 도합 4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3차에는 또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너희들을 이기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셔서 실제 승리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가 26,700명 중에서 600명만 남게 됐습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기 25,100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여기서 의문은요, 양쪽이 도합 66,100명이 죽었어요. 그 66,100명이 죽는 데 있어서 연합군들이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리니까 질문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올라가지 마, 싸우지 마. 결국은 너희 형제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싸워야 결과가 이겼다 졌다 말할 수도 없어. 이렇게 왜 말씀하지 않으셨나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연합군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전쟁에 나갈 때는요,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베냐민과 전쟁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형제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들이 잘못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전쟁하는데 누가 먼저 전쟁하러 갈 것인가, 이것만 쟁점이 되어서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연합군들이 질문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런 악한 짓을 행했고 또 베냐민 지파는 그들을 내놓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싸우게 되면 형제들과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 싸우지 않고 이길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질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 그러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전사를 했습니다. 22,000명이. 두 번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연합군이 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1차와는
다르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전쟁을 해보니까 전사자도 22,000명이나 났고 또 전쟁을 해봐야 우리 형제들끼리 전쟁하는 것 같은데 해야 되겠습니까? 굳이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 했으면 그래, 니들이 좀 깨달았구나. 전쟁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전쟁하라고 말씀하세요. 전쟁 두 번째로 나갔어요. 그 결과로 18,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조합 4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했고 사상자도 많이 나니까 연합군들이 멈출 수가 없으니까 3차로 전쟁하러 나가죠.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또 여쭤봅니다. 근데 여쭤보는 내용도 그렇지만 여쭤보기 전에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들이 달라졌죠. 울면서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의 대상이 그냥 잘못된 사람들이고 집한 줄 알았는데 형제더군요. 형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깨달았구나. 멈춰.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이번에는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면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계속 싸우도록 하셨을까요? 그 결과로 베냐민 지파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3차까지 싸움으로 인해서 그 두 번째까지의 싸움에서 연합군이 두 번 패배했잖아요. 그것도 4만 명이라는 전사자를 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질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적어도 두 번째까지 하도록 하셨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첫 번째에 끝내셨든지 두 번째에 끝내셨든지 하는 거기에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까지의 전사자들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이 연합군들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전사자를 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고통이 있다 보니까 고통 가운데서 왜 고통이 일어났을까? 원인을 생각하게 됐고 자기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끝났으면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싶어서 그만두도록 하셔야 되는데 3차 전쟁까지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거는 그 결과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다 전멸되듯이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벌을 주신 거예요, 벌. 왜냐하면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차에 걸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요, 1차 시작할 때도 그랬고 2차까지도 계속 승리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한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오늘 본문으로 삼지 않은 나머지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이들은 자기들의 힘을 과신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어서 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쟁, 그로 인해서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가 고통을 당했는데 이것이 어떤 범주의 싸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원인은 뭡니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잘못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해결은 어떻습니까? 범주가 어떤 범주이든 해결을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우리는요, 살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원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모습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인물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박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박국.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도록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거잖아요.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미디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큰 용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의 즉각적인 반응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 뭔 일을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럼 기드온의 경우나 하박국의 경우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예요? 두 사람이 모두 다 지금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대요. 여러분 정말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문제는 너희들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그런데 너희들이 거절했잖아. 너희들의 현재의 고통은 왜 당한 거야? 내가 보호하지 않아서 당한 거야? 아니면 내가 보호하려고 할 때 너희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일주일에 10번의 말씀을 전해요. 그 10번의 말씀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이 고통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시는 석가래로 막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깨닫고 더 이상 직접적으로 벌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미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도록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이런 말씀만 잘 들으면 될 텐데, 그리고 손가락 몇 번만 움직여서 핸드폰에서 말씀 구절 찾아보고 읽고 깨달으면 될 텐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될 텐데, 이거를 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연합군 그리고 베냐민처럼 끝까지 가네요. 이 화가 끝까지 미칠 때까지 가네요.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내버려 두실 때, 그리고 빨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그 고통이 계속되고 더 커질 때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꼬숩다. 이놈들 죄 졌으니까 잘 됐다. 성경에 그런 내용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세요. 우리는 고통만 당하지만, 특별히 또 육체적 고통만 대부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당신의 자녀인데 어쩔 수 없이 그 고통을 주시면서, 안 주고 싶으신데 주시면서 갖게 되는 그 고통, 마음의 고통, 찢어지는 고통인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내가 당하고 싶다.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 성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고통을 아십니까? 대신 고통당하신 그 하나님의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돌을 맞는 것처럼, 왜 하나님 내가 돌을 맞게 하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라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고통을 당하신다니까요. 제가 어떤 신앙적 만화 사파를 하나 봤어요.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2컷 나왔는가 그랬는데 굉장히 큰 은혜라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파에는요, 우리가 돌에 맞아서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파예요. 다음번 사파에는요, 그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과 바위를 맞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돌과 바위를 맞으시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 있는 우리는 그 조그만 돌 맞으시면서 마치 바위와 돌 다 맞는 것처럼 원인을 또 하나님께 다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믿으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즉각적으로, 내 감각적으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죠. 여러분, 2026년도 새해 벽두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기도회에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앞으로 어떤 범주에, 또 범주를 벗어난 원인, 고통,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고 해결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한 대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